오늘은 주님의 지상대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 말씀을 화면을 따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지키고 있다가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게 되었던 군인들은 너무나도 두렵고 놀라서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얼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제가 그 부활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저 역시도 크게 놀라서 군인들처럼 얼어버렸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현장을 만일에 제가 직접 목격하게 되었다면 저는 정말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예수님의 복음 증거자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던 군인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오늘 본문 11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시간이 조금 지나가고 정신을 차리게 된 군인들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 일들을 가장 먼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군인들은 본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먼저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군인들은 돈의 유혹에 넘어가게 됨으로써 지극히 어리석고 큰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일에 주인공들이 되고 맙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 부활의 엄연한 진실을 듣기는 했지만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진리를,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예수님을 무고하게 죽인 살인자들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부활의 진실을 감추고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꾸며내게 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불신앙이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내가 듣고 그것을 지식적으로 이해를 했어도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인들 중에는요,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싫고 인정하기가 싫어서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의지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악한 자들이고요, 심판받게 될 불신앙인입니다.
심판받게 될 불신앙인들은 성경의 진리와 복음이 사실인 것을 직접 본인들이 확인을 하여도 믿기를 거부합니다. 아무리 기적을 직접 보여주어도 명백한 증거를 이렇게 제시하여도 스스로의 탐욕과 스스로의 악을 선택함으로써 역시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될 불신앙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그 군인들은 바로 심판받게 될 불신앙인의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였던 그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예수 부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숨기고 예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작이 되고 만들어진 그 군인들의 거짓말과 거짓 증언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불신앙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15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처럼 사람들에 의해서 해석이 되고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사람들에 의해 기록이 된 인간의 역사는요, 종종 거짓으로 기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의로움으로 통치하시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는 그 어떠한 거짓과 악함도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명료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불려지는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깨치시고 부활하시던 날에 악한 사단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죄악으로 유혹을 해서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숨기고 거부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악한 사탄이 열심히 일을 꾸며도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열심은 결코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더욱더 큰 능력과 더욱더 큰 열심으로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에 함께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였던 여인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던 어떤 산으로 그 제자들이 다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산이 어떤 산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산은 갈릴리에 있는 것으로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산이었던 것만큼은 매우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에 종종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 있는 어떤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기도하셨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믿음이 흔들려버린 이 제자들에게 다시금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과거에 믿음의 훈련을 늘 하였던 그 어떤 산에서 다시금 그들을 만나 주시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해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함께 배우고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예배하는 익숙한 영적인 장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대표적으로 우리들의 교회 예배당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예배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분들에게는 특정 시간에 자신이 일하고 있는 직장이든 사업터전이든 자신의 삶의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대한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좋은 믿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신앙생활은요, 결코 어느 날 갑자기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평소에 꾸준히 내가 어딘가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나만의 영적인 장소와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혹여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며
위로받았던 그 영적인 장소에 다시금 찾아가서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에게는 갈릴리에 있는 어떤 한 산이 바로 그들의 영적인 장소였습니다. 예수 부활이라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놀라운 소식을 이렇게 전해 듣게 된 제자들은 너나 할 거 없이 모두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들었던 그 산을 기억하고 그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서 믿음이 흔들려 버린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17절에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한 번 더 읽을게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 성경은 그 산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믿고 예배하며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것을 믿고 인정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께 합당한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것, 예수님께 그 경배를 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예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무언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소원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것도 중요한 믿음의 한 요소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도 만군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그리고 온전히 높이며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더욱더 진정한 믿음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산에서 직접 만나고 경배한 제자들에게 모두 다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본문 17절 후반부를 보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기록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다시 자신의 눈앞에서 만나고 경배하는 제자들 중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의심하고 의아해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자신의 눈으로 직접 죽으시는 것을 보고 다시금 살아나셔서 자신의 눈앞에 와 계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왜 의심을 하며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도 의심하는 제자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아직 성령 세례가 모든 제자들에게 다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은 믿음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 인간들의 어떠한 결단 혹은 노력만으로 이렇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과 진정한 신앙 생활에는 우리 성도들의 결단, 헌신, 노력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가 가장 필수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산에 모인 제자들에게 지상 최대의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선언하십니다. 본문 18절부터 20절 중요합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이 명령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핵심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는 매우 특별한 이름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지어진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라고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지상 대명령은 우리들이 세 가지로 구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분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죄인을 용서하셨고 또 자연 만물을 다스리셨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이 땅에서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속한 모든 권세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권세까지도 다 소유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실 구원의 섭리를 실행하는 대행자가 되셔서 구원뿐만 아니라 최후의 심판까지도 행하시는 진정한 만유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요, 태초로부터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처음부터 그러한 권세를 다 가지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늘에 속한 모든 권세를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갖고 계실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 맡겨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권세까지도 다시 다 회복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두 번째 메시지는요, 19절부터 20절의 내용에 걸쳐져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두 번째 메시지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창조 명령과 서로 사랑하라라는 우리들의 삶에 대한 명령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선교 명령, 이 모든 세 가지가 다 합쳐져 섞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던 정말로 존귀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며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어서 죄악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들 스스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십자가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고 나오면 모두 다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이 진리를 전파해서 범죄한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안내해 주라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심각하게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 두 번째 메시지와 명령을 우리 인간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메시지를 함께 주셨어요. 셋째,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세 번째 메시지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 번째 메시지를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것은 너희들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아무런 걱정도 염려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이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하면서 도울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축복된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선언하신 이 지상 대명령은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고 또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지상 대명령은 우리 성도들이요, 가만히 그냥 있어도 저절로 이루어지고 저절로 성취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도, 선교, 복음 증거는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가까이 접근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나아가서 전하고 증거하며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11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산으로 모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예수님을 늘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예배와 훈련의 장소와 시간이 항상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교회가 그래야죠. 교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하는 경건의 훈련의 장소와 시간이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스프링필드 한인장로교회 공동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영적인 예배의 회복의 산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예배당과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의 현장 속에,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가정주부라면 밥을 짓는 주방에서, 일을 하시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사업 터전에서, 잠을 주무시는 침대 앞에서, 책상 앞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과 장소가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더라도 다시금 회복되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유지되어서 예수님의 이 지상 대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간절한 지상 이 대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들의 각 가정과 지역과 모든 민족과 각 나라에 가서 마음을 정하고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고 가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이 놀라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이 일들을 감당하시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10년, 20년 그 기간 안에 내가 얼마나 가서 전도했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찾아가서 일부러 관심을 갖고 사랑을 쏟고 복음 증거의 목적을 가지고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풀고 복음을 전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에 변화를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셔서 내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증거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풀타임 선교사들처럼 오직 선교지로 나아가지 못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들의 자녀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할 넓은 세상의 영역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사용하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시옵소서. 나의 가정, 기업, 삶의 현장이 주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 찬송, 찬양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했던 그 산으로 찾아가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셨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들이 복음 증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명령하시며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이 있게 하시고 주님과 예배하는 기도의 장소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예배하며 동행하는 경건의 장소인 그 산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의 삶을 사용하셔서 복음 증거의 도구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을 오늘 믿음으로 듣고 받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고 또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고 세워주신 것처럼 구하오니 우리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진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져서 주님의 복음 증거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들 가운데 동행하길 원하며 명령하고 계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